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9월 27일 금요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0월 9일 수요일 오늘도 책 읽기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참석차 LA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책 나눔으로 여러분을 찾아왔고요. 함께 읽을 책은 김영복 목사님, 저희 1월 달에 오셨었는데 김영복 목사님의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책이고요. 믿음의 길을 묻는 당신에게 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앞에는 지옥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하셨고요. 이렇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제가 소위 scare tactics,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 불편합니까? 그 진실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므로 생기는 두려움은 좋은 것입니다. 처음 운전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입맛에 따라 먹지 않고 습관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노력합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극심한 공포감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마비시키고 손과 발에 힘이 빠지게 하여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공포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건강한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은 우리가 최악의 운명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두려움을 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도로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을 하는 자동차와 같게 됩니다. 운이 좋으면 진창에 박히는 것이고 운이 나쁘면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문제를 붙들고 심각하게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지옥의 심판에 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남은 인생을 값지게 사용하고 마침내 하나님 품에 이르는 삶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믿는 이들에게 간곡히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중에도 사탄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사탄과 악한 영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는 것은 마치 벌레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두려워 떠는 어른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벌레와 사람이 만나면 누가 떨어야 합니까? 벌레가 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사탄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탄과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벌레에 물리면 상처가 날 수 있고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방심했다가는 제 발로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 사탄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시금 심판과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위로나 받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잘 믿어 복받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에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진실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 그대로 살아간다면 심판과 지옥에 처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운명에서 건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건짐받지 못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미 건짐받았다면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답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등진 채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책 읽기는 여기까지이고요. Scare Tactics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거꾸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바꿔 말하면 두려움의 올바른 자리를 찾게 된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0장 28절인데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건강한 두려움은 오늘 책에서 읽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진리에 이른 사람들로서 올바르고 건강한 두려움을 품고 살면서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허망한 두려움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감, 두려움이 있게 하시고 그 두려움 안에서 세상의 다른 어떤 두려움들도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옵소서. 진리를 찾은 사람들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걸고 헌신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